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행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행의인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였사온데, 저희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날마다 저희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육받은 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행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쓸 때에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조금 더 영육간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불편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한 은총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때, 그리고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많은 말씀도 가르치지 않는 이때, 저희들은 올바른 말씀 듣고 또 올바로 행하라고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저희들이 또 부족하여서 때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천국에 들어오라고 믿음 주시고 또 믿은 이후에 행하여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들어오라고 말씀도 온전하게 배울 수 있고 그대로 또 행하기를 힘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사님 어찌하든지 저희들 천국 백성 만들기에 정말 불편한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어찌하든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정말 말씀 배운 대로 노력하며 살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잘 귀담아 듣고 올바로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율법을 세워주신 이유와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주제입니다. 362쪽인데요. 율법을 대개 목사님들이 지킬 필요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칭의만 알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는 데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의 의는 의롭다고 전다 그래서 칭의 그렇게 말하고 하나의 의는 행해야 된다. 행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칭의는 없어. 칭의도 없고 의만 있어요. 그냥. 근데 행위는 얘기 안 해요. 왜요? 교회를 키우려면 사실 키우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부담은 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부담을 안 주려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부담 없게 하려고. 근데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의한 행위가 있고 믿음에 의한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을 얻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행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참 귀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칭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칭의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믿는 자는 행위가 더 귀합니다. 이해가 가죠? 행위 없으면 기독교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행위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을 이제 정리합니다. 책을 내려고. 근데 지금부터 무려 한 40년 전에도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이럴 정도로 신비스러워요. 지금 마태복음은 5장을 정리했고 누가복음은 8장까지 정리해갖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7장까지 정리했고 마가복음은 거의 다 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을 한꺼번에 정리해 간대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못 내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참 처음부터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때 성경 제대로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 목회 안 하고 교육 목회 하겠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신방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또 구역 예배 안 드리고 구역 예배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한다.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해갖고 가르친다. 가르친 건 맞는데 어떻게 뜯어고칠 게 없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는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떻게 고칠 게 없어요. 감사하죠.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해나가는데 5장 끝나면 한 400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한 권.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부 하면 8권인가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
좀 적게 드리려고, 줄이려고, 빼려고, 쓸데없는 거 빼려고, 없어요. 뺄게. 빼려고, 오히려 보태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귀하게 잘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거는 한 주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한 주간에 주석을 다 했다고요. 근데 그거 쓸데없는 거 있는 거 없어요. 바보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의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의의가 없어요. 무슨 행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13절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이제 그런 데는 그냥 이거야. 행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만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칭의를 얻으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요.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일반 목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되냐. 그렇게 너 보고 또 하나는 주님이 깨닫게 못하면 못 깨달아요. 성경에 많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다. 못 깨달아요. 읽어도. 근데 나는 구분을 할 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율법을 세워주신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 이 362쪽에 한번 읽어 가보자고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주석 강해. 믿지 않고서는 칭의인은 없고 행치 않고서는 행의인은 없다. 362조 주제. 믿는 자에게 율법을 세워주신 것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 말씀 로마서 3장 31절. A. 믿는 자로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4장 8절, 신명기 29장 1절과 25절, 신명기 33장 21절에서 행위 언약인 율법을 세워주셔서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고 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므로 율법은 불신자들로 구원을 받으라고 세워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로 현세에서 복을 받아 살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행의인이 되라고 율법을 세워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주신 것은 믿어서 구원 얻으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 얻은 이후에 현세에서 살면서 복을 받으라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구분이 안 가나 봐요. 이상하죠. 제가 아파서 목사님 몇 분 만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줘봤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걸 읽고는 세상에 남도 못 깨는 게 있구나. 그러고 나한테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좀 더 알고 싶어서. 없어요. 책만 뺏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건성해요, 그냥.
이상하잖아요. 또 이거요. 첫 번째, 모세가 출애굽 1세, 2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만 2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자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께 행위 언약인 율법을 받아 출애굽 1세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모압 평지에 잠시 머물러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선포한 후에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하여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어보고 그러냐고요.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근데 율법에 의식은 이제 기를 필요가 없죠. 이제 이 다음에 좀 나올 테니까 그때 보고 또 읽어요. 당시 출애굽 2세들과 후세들이 지켜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셨고 또한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셨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기를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셨다. B. 율법을 세워주신 목적. 여호와께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 대가로 구원을 받으라고 불신자들에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지켜 행하고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세워주셨다. 첫 번째,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해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셔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죄가 죄됨을 알게 하려고 내려주신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워주셨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하셔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들을 다스리게 함과 죄가 죄됨을 알게 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율법을 세워주신 것임을 알게 하셨다. 세 번째, 율법은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 5장 13절, 7장 7절.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셔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셔서 예, 이런 말씀이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 봐야지 오해를 안 하죠. 더 읽어요. 율법은 믿는 자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셨다. 이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자백하여 사함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지은 죄를 자백 회개하지 않고서는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죽은 채로 살다가 구원,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과 20장 11절에서 15절, 21장 8절의 말씀처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예. 의문 없죠? 의문 있어요? 없습니다. 아, 다 얘기해요. 의문 있어요? 의문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겠죠? 저기 누구죠? 이순재 지사님 이해해요? 예? 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주석이네요. 읽어봐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주석 강해.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쁘다. 거짓말 같아요. 예, 늘 죄 때문에 늘 속상하고, 예,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그 바울 같은 사람 거짓말쟁이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그래야죠.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때 근심이 일어나죠. 다시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결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예, 그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고 기쁘기만 하냐고요. 아이고 오늘 또 제대로 못 살고 제대로 못 산 것에 근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근심은 건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하죠. 아유, 나 지난주에 저런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정말 마음이 영 괴로워. 아, 그런 인자를 서로 주고받아야 돼. 뭔데 그래? 뭐야?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지금은 나도 이제 좀 벗어났지. 그 정도. 이래야죠. 서로. 이거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니,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인 것은 그 같은 근심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 즉 회개한 의인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근심이 있어. 무슨 근심이야.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서로.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근심이에요. 천국 하게 하는 근심이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또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는 것이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아볼까 해서 하는 세상적인 근심은 결국 죄를 지어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후회할 근심이 된다는 것이다. 한글개역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카타데온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는 말씀을 따라 라는 뜻이고, 한글개역의 근심은 리페인데 이는 한숨, 슬픔, 근심이라는 명사 리페의 여성 단수 주격으로 말씀대로 행치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고, 믿는 자가 하나님 뜻인 말씀대로 행해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아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도 같은 뜻이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인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다윗처럼 근심하다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리처럼 애통해하다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남아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당할 죄가 없어서 다윗처럼 행복하다. 그러나 믿는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악행책에 기록된 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그 남아있는 죄에 따라 천국에서 받는 심판에서 벌을 받는다. 한글개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느는 에이스 소테리안인데 이를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먼저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마비되었던 영이 중생한다는 것과 또한 믿어서 된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의 혼, 인격이 성화된다는 것과 또한 신앙 인격이 성화된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즉 불신자의 영의 중생과 신자의 신앙 인격이 성화해야 몸이 부활한다는 영화를 먼저 이해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글개역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아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라는 뜻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하려면 다른 면으로 이해해야 하기를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에케이 주엔 아이오니온과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하여 이루는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소테리안 카테르 가제스테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먹고 성장하듯이 신자의 신앙 인격이 자라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에이스 소테리안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출애굽 1세들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 지켜 행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에이스 소테리아는 우리 성민이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몰라요. 에이스 소테리아. 예. 알아야죠. 에이스 소테리아. 13번 나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노아가 7절? 11장 그러니까 7절 읽어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주석하는 자들이 원어로 주석을 안 하니까 엉망이죠. 읽어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집을 구원했대요. 누가? 노아가. 그럼 노아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구원자예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요. 그 믿음.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렇게 읽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의 후사가 후사가. 되었느니라. 후자가 됐대요. 신자가 됐대요. 후사가 되 후자가 천국 가요. 신자가 천국 가요. 후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자예요. 구원에 이르게 가르쳤어요. 구원에 이르게 가르치었다. 그렇죠. 만약에 노아가 구원자면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봐요. 구원자가 누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대요. 근데 여기 노아가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원자가 예수님과 노아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 넘었어요. 근데 그 하나 못 고치고 지금도 있다고요. 그 에이스 소테예요. 그게 우리 성민이가 잘 아는 에이스 소테예요. 13번이 나와요. 창의인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은. 저 김성도 씨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버려. 그래요, 목소리.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대로 알았으니.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요. 이와 같이 구원에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말씀 지켜 행하여 이루는 구원이 있고 또한 말씀 지켜 행한 자가 들어가는 구원, 즉 이루는 구원이 있는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중생을 가리키고 이루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성화를 가리키고 이루는 구원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의 완성인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즉 구원의 보장인 영화를 가리킨다. 중생이란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성화란 아담 닮은 옛사람의 인격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고 영화란 중생하여 성화한 성도의 몸이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처럼 부활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휴거되는 것을 즉
보장받는 구원을 가리킨다. 이를 구약 시대의 경우로 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중생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성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여 후회하게 한다. 한글 개역에 세상 근심은 투 코스모르페인데 이는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고 의미적으로 보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하여 근심하다가 죄를 짓기를, 사망을 당할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하는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된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으로 된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를 대조했다. 예. 의문 있으면 의문 얘기하세요. 물어보면 자신 있어요? 의문 없으면 물어볼까요? 얘기해요. 의문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근심이 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거야 한 걸까요? 호호, 의문이 있어야 돼? 아니요. 늘 근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맞죠. 왜 그래야 집사님? 요즘 나 정말 죽겠어. 근심이.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근심이 늘 있어야 돼요. 한 잔은 다 성도 다 됐구만. 늘 그래서 하는 날에 떳떳하게 들어가는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라카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배워서 율법을 세워주신 이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유도 잘 알고 믿어서 얻는 칭의와 행해서 받는 행위가 있음을 알고 칭의는 구원을, 행위는 구원의 보장을 받는 것도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면 의롭고 신실해서 자백한 죄는 다 사해 주시냐는 것도 알고 그렇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라카인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아버지 또 간구합니다. 오영도 권사님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 여자는 참 일생 남편을 위해서 살다가 참 건강하려 해쳤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조금 더 남겨 놓으셔서 성화성장 잘할 수 있는 기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